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4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우리 그쪽 괜찮나? 오늘 행사 가운데, 지난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하셨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이사야에서 오늘 읽을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64장 8절입니다. 또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에 19절, 그 다음 에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에서 그러나 야훼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에레미야서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서, 로마서,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맞으세요. 생기는 르하흐라고 해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아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하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제가 관영해지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6장 3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명이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날수가 120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성령은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임하는데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떠나갔던 새 영을 너에게 다시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이제 임할 때 어디에 임하냐라는 거죠. 어디에?
성령이 임할 때 어디에 임하느냐? 떠나갔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몸에 그 생기, 생명이 떠나간 이후에 생명이 떠나간 이후에 성령이 어디로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천국을 맛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천국을 맛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얘기하자면 너희 안이 어디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이 임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중소는 우리의 마음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이 보배는 곧 성령님이시오. 질그릇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성령님을 이 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는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우리 생각해 보시면 정통적인 어떤 가마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굽는 가마 위에 토기와 자기를 넣어서 뜨거운 물에 가열한 후에, 거기에 이제, 처벌구이 끝난 이후에 장식 처리, 또 유약과 시약을 한 후에 다시 재벌구이를 내서 만드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과거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시대까지 많은 토기와 자기들이 가마를 통해서 생성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좋은 자기일수록 뜨거운 온도에서 뜨거운 불가마 가운데서 탄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500도에서 1000도씨, 도기인 경우는 1200도씨, 청자인 경우는 1250도씨, 백자인 경우는 1200도씨 이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머무르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마음의 불순물, 부패와 교만을 가마로, 나무로 비유해서 불 가운데 우리 안에 녹을 제거하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가마에 놋을 달궈서 숯불을 놓아 더러운 녹을 제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들의 모든 나무가 야훼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아니라 나에는 말하고 이르니라. 에스겔서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왜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불이라는 어떤
그 표현을 하냐면, 불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의 마음에 깨끗이 않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욥기서 5장 7절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는 거예요.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는 거예요.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요, 실제 불티가 날리는 게 보여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세 친구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27절에는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는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신들의 모양이 그 불 가운데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어떤 환경에 그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 거룩하신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이 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는, 다니엘서 3장 27절에는 불이 능히 그 몸을 헤아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통회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떠나갔던 성령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마음의 부패와 더러운 것들, 교만을 낮추시면서 불 가운데서 우리를 깨어지지 않는 보배로운 그릇으로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서 한번 같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불 가운데 고난의 불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 우리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깜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난의 굴은 굴이 아니라 그 터널이라는 거예요, 터널. 다윗의 시편 38절에서 1절에서 10절을 보면, 야훼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하옵사오니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지 아니하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새 내 눈의 빛도 나를 따르나이다. 이 부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표현이에요, 표현.
얼마나 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 힘이 들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새,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나이다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깊이 회개할 때 우리의 자리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결국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이 구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실제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수고한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유익을 또 알아가는 다윗의 그 시편이 119편 65절에서 72절인데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지켜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는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하나님 내가 피할 바이시오 내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더이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나오는 그 과정, 정과정, 그 고난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서 이 고난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회복시켜주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방패 되심과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서 정체성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있으면 찾지 못해요. 내가 세상에 치여 있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깊은 회개를 하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시면서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시게 하셨다가 고치시고 상해하시다가 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았단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첫 번째,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44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사실은 뭐냐? 내 온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끔 만드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삶 가운데 실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참고 견디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인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아야 돼요. 참는 연습을 하게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를 알려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내가 겪지 않았을 때는 내 멋대로 제 멋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온수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며 우리 하나님 성품이 뭡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때 비로소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실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시편 41장 1절에는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예요, 사실. 그게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까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빈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빈약한 자들. 빈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빈약한 자의 기준은 행색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이런 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화려하게 옷 차려입고 다니지만 사실 자존감은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부를 자랑하는 일 또한 영적으로 보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성향이 육과 영은 반대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우리가 그 불가마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토기장으로서 그릇으로서 만드는 데 있어서 불 가운데 넣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외적인 고난이 우리의 영적 생명과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오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고난 가운데 계속 후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늙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 근데 우리 속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영은 날로 새로워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주하는 이 빈약한 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빈약한 자를 도울 만한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그걸 느껴요.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자기 얼굴을 비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일으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마귀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과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자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자기를 깨끗하게.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 쓰임 받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장이신데 우리 그릇을 불 가운데 넣으시는 그 고난 가운데 넣으신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이 불 가운데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족속, 택하신 백성들을 제사장들을
택한 주소 왕 같은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봐라.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서 우리는 사용돼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생각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하여 보물의 땅을 쌓아두지 말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입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아닌 저 하늘의 천국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인의 뜻에 기쓰임 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곳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이렇게 주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공급된 힘으로 또 전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사오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넉넉히 이기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해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고 선택받은 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찌 보면은 고난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우리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그을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는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그 거룩한 한 성을 바라보며 나가 결국 나중에 다 천국 백성에서 만나게 되실 줄 믿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후에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먼저 앞서 주셔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 증거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해 봅나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